바울이 지금 사형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힘겨운 감옥에서 외롭게 지내는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저 빌립보에서 이 로마 여기가 어딘데, 여기 보면 2, 3일 걸리는 데가 아닙니다. 두세 달 걸려야 올 수 있는 데인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서로 포옹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울 사도,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우리 안타까워 선교 헌금들을 정성껏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받아 들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때 쓴 편지,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교회이죠. 여기 워낙 빌립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럽 땅이거든요. 사실은 이쪽 그 중동, 터키 이쪽에 에베소가 가장 큰 대도시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러던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 빌립보성, 마게도니아 이쪽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실로와 함께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 유럽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고 가는데, 이게 한 점괘 치는 귀신 들린 여종, 종의 신분을 가진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신령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대단한 분이야. 이 점을 치는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들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베풀 자라고 다니는 곳마다 그러고 뒤에서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스토커처럼 그러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제는 바울이 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여종도 살 것 같죠. 귀신 떠나고 나니까 이제 잠도 푹 자고 마음도 평안하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인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보니까요, 점괘가 신통방통한 거예요. 아주 그 수입이 짭짤해요, 복채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귀신이 딱 떠나고 난 다음부터 이 여종이 깡통이에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뿔이 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멱살을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겨줍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이 난폭한 간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간수가 옷을 벗기고 살이 터지도록 두들겨 패고 채찍질을 합니다. 피가 튀깁니다. 이상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죄수들과 달라요. 간수가 이렇게 막 고문하고 두들겨 패 때 순순히 맞고만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든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아니면 그래 죽여라, 죽여! 그러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든지 그럴 텐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그냥 고스란히 견디는 거예요. 간수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면서 바울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마주치는 바울의 눈빛이 너무 순수하고 맑아요. 얼른 눈빛을 피하고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집어넣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 소리였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신기하게도 처음엔 시끄럽다고 투덜대던 다른 교수들도 하나하나씩 조용해졌고 이윽고 감옥 전체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노랫말은 저주도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송은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고요와 감동을 퍼뜨렸고 감방 너머에까지 평화가 깃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찬송을 자장가처럼 듣다가 잠에 빠졌을 무렵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등불은 꺼졌고 감옥문은 다 활짝 열렸습니다. 죄인들이 다 도망친 줄만 알았습니다. 이 간수는 로마법의 무게를 알죠. 이게 죄수들이 도망간 그 죄수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차고 있던 칼을 쑥 빼서 자기 목에다 가져다 댑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가지만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패봐서 알잖아요. 고문해봐서 알잖아요. 그거 당하고 어차피 죽는 건데.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저 안 감옥 깊은 곳 속에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등불을 들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옥문 다 열렸고 발에 쇠고랑도 다 풀렸는데 그 두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도 가지 않았단 말이야. 간수가 다리가 풀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간수가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로 매질해서 살이 터지고 피가 터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간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탈출했어야죠. 아니 그냥 탈출 안 하고 가만히 남아 있었다면 간수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래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더니 꼴쫙 다 비웃고 있어야죠. 그런데 다급히 소리 지르면서 죽지 마! 우리 여기 다 살아있다. 일단 이 두 사람을 감옥 안에서 데리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요? 또 지진이 나가지고 여진 때문에 다 깔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두 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사도행전 전체 중에 가장 빛나는 말씀을 이 간수에게 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등불 아래 바울의 몸에 남은 상처가 또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때린 거죠. 온몸이 피투성이 없고 굳은 피가 살갗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간수는 물을 데워서 수건을 적셔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낸 상처를 닦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미소를 짓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맞는데 이력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간수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자기는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간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처음에 참으려고 해도 이내 흐르는 눈물은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바울이 대답해요. 나는 당신보다 더 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날 밤 그는 간수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고 동시에 용서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장이 아니에요.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끄떡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빛이 납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사명의 장소인 것이죠.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고 몸은 만신창이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하고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감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간수가 죽지 않기를, 간수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를, 간수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심장은 강해요. 그러나 따뜻합니다. 그것은 사자의 심장이었어요. 죄와 맞서는 용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담대함을 가진 사자의 심장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약한 자를 위해 강해지는 심장이죠. 간수처럼 무지막지한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조차도 막아내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그 자리에 버티고 남아있는 심장이에요. 바울은 간수를 살리기 위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머물러서 간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위대한 힘이죠.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기예요. 진짜 힘이에요.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차가운 바닥에 던져졌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간수가 깨닫죠. 감옥 안을 지키고 있던 자신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던 바울이 진짜 자유한 분이셨구나. 바울은 간수의 인도로 감옥에 나와서 간수 집에서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게 세례를 베풀어 준 뒤에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감옥문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쇠사슬 착고를 다시 찹니다. 다음날 빌립보 높은 사람들이 석방문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무죄니 나가도 좋다, 나가라 그래요. 바울이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아니 지휘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 내리지도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안 나가요. 그럴 때까지. 힘없는 바울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 쓴 걸 읽으면서 기독교인이 된 간수는 그때 그랬었지, 그때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에 무릎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어도 바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장은 사자의 심장이에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는 심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가슴에 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근데 여러분, 바울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의 심장은 두 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심장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두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가 라이언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일곱 임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 램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에 라이언 사자의 모습과 램 어린 양의 모습, 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사자의 심장과 어린 양의 심장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분노를 폭발시키며 사자의 심장이 됩니다. 물불 가리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사자의 심장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순한 어린 양이 되어 무기력하게 죄에 넘어집니다. 시련과 역경이 힘으로 차올 때 그 시련과 역경이 그냥 속에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어제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 우리 강동희 군과 이예지 양이 이곳에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강동희 군이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주 사자와 같았습니다. 생명과로. 그리고 아내를 보살피고 아끼는 데는 순한 어린 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반대예요. 남에겐 잘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겐 참 착해요. 온순해요. 괜찮아요. 겸손해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자가 됩니다. 어디서? 이건 제 모습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어린 양처럼 순하게, 그래서 아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한 몸 으스러지더라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반대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데 사자 같지만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데는 어린 양같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사자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일에는 사자의 심장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는 데는 사자의 심장입니다. 절대로 굴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데는 어린 양의 심장입니다. 이 어린 양의 심장을 그때 빌립보 간수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질게 고문했던 간수를 용서했습니다. 몽둥이로 바울을 때렸던 간수의 손을 바울이 잡아준 것이죠. 바울은 간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간수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그렇게 그냥 거친 감옥에서 거친 죄수들과 부둥끼고 그냥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포악해져 버린 그런 모습, 이걸 안아주는, 용서하는 어린 양의 심장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간수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간수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간수를 용서하고 이미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보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심장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이 된 이 간수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모습, 사자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사자의 심장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심장만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뛰놀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심장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하고, 어린 양의 심장은 그 감옥의 간수도 용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과 상처 준 자도 품는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고 잊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혹은 삶의 무게에 지쳐서 난 안 돼, 그런 자기 좌절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심장 가지고는 무너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용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의 심장을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어린 양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